이삭음숨 항상 기뻐하라. 이 주절이 이제 1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누면서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어둠의 문제는 빛의 문제를 할 수 있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거든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어둠의 문제가 깨트려지고 어둠의 문제가 해소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것만이 어둠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유일한 키고 열쇠고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 눈이 어두우면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마음의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이런 소정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4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마음 눈이 어두우면 자기 생각이 어둡습니다. 따라서 마음 눈이 어두우면 생각이 어둡다. 마음 눈이 어두우면 생각이 어두워요. 자기 생각이 어두워요. 자기 생각. 남의 생각이 어두운 게 자기 생각이 보이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생각이 어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생각은 그 사람이 사는 마음의 세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숨쉬고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 생각이 어두우면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어두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숨쉬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이 되려면 빛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수준도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 생각이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생각을 들여다보면 돼. 생각을 살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알려면 내 생각을 들여다보면 돼.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어두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좋겠어. 오늘 지금 제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요. 도대체 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 생각과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생각의 문제는 여러분 영이냐 육신이냐의 문제로 결정되어져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을 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을 쫓는 자들, 육신의 생각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영을 쫓는 자, 영에 있는 자, 영의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대로 여러분 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는 자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냐? 뭐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냐? 영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고 영의 생각은 어떤 얘기고 영을 쫓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이후로 쭉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1절, 12, 13, 14, 15, 16 쭉 나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에 있는 것,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영의 일, 영의 생각, 영을 쫓는 걸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얘기거든요. 9절 보세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누구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또 10절에 뭐라고 그래? 10절 시작. 또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뭘로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산 것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그래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영? 그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다 이 뜻이 뭘까요 도대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려. 물론 이 얘기가 궁극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적인 얘기, 궁극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적인 얘기. 여기서의 문제,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의 죽음으로 살려, 이것이 미래적인 살리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살리심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 죽을 몸을 살리신 것. 그럼 현재 내 죽을 몸을 살리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게 12절에 기록해. 12절 말씀 보죠. 자, 어렵지 않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다시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게 져서? 육신에게 져서 뭐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 왜 사람들이 육신대로 사느냐? 육신에게 지기 때문에 그래. 몸에게 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게 진 증거가 뭐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으며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말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요, 인간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유일한 열쇠 방법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는 길밖에 없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어. 믿습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진짜 믿는 자들 이걸 잘 알아야 돼. 오늘 많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살아고고의 사람들이 뭐냐? 성령을 쫓는 법 말고 다른 법을 통해서 육신에게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쳐.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서도 마치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를 아셔야 돼. 성경은 육신에게 지지 않냐고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 외에는 없다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이 법 외에 다른 법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법 말고 다른 법이 또 있다? 그게 미혹이고 거짓이죠. 자, 12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그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있을 죽이면 살. 여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죽음, 지옥불에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영이요. 이 몸의 행실은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죠.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뭘로만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어요.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도대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게 또 14절에 기록돼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외에 여러분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잖아요. 보세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그럼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이 뭐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인쳐져서 진령이 성령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뭐다?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사실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뭘 쫓아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그래야 하면 뭘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이 누구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서. 믿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그 어떤 은사적인 영역의 개념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못 보니까 많은 이상한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여러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만 아니하고 육신에게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증인데? 어떻게 예수 증인데?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아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증인 될 수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면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쫓고 육신을 쫓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날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해석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서 예수 증인 될 수 있다고 여러분 포장하고 떠벌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9절에서 말하는 게 8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믿습니까? 그 속에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삶을 살아야.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인스를 죽이는 사람.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오직 그 사람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마저도 오늘날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맨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면서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는 망각과 착각과 오만함 속에 미혹 속에 거짓 속에 살게 한다니까. 그래서 매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길을 사람들이 여러분 사모하지 않아. 그 길을 사모하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하시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따르고 쫓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영의 생각의 세계로 인도하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육신의 소욕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욕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의 세계로 인도해서. 믿습니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하는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 붙잡고 씨름하면 안 돼. 성령을 붙들어야 돼. 성령만이 답이요. 육신은 육신을 이기지 못해. 그 육신이 누구요? 내 육신. 육신은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몸의 행실은 몸의 행실을 이기지 못해요. 예? 몸의 행실이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고 이렇게 속이는 게 여러분 미혹이고 어리석임이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육신 속에서 마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가정이나 가설 속에 속지 말라니까. 가짜라니까. 가짜. 100% 가짜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 성령을 약속하실 이유가 없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약속하신 건 성령밖에 없어. 왜 성령이며? 성령만이 답이니까. 믿습니까? 성령만이 다른 보혜사.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대신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만이 답이니까. 성령만을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유일하게 승천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 그래? 유익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절대 진리라니까. 근데 성령을 배제하고 어떻게 육신을 이겨? 아, 내 육신 내가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허풍쟁이요. 뻥도 그런 뻥이 없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육신은 육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절감하고 실감해야 돼. 나는 나를 못 이깁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나는 나를 못 이깁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나를 못 이겨.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간구해야 돼. 왜 자꾸 사람들에게 육신 붙잡으라고 그렇게 부추겨? 육신 붙잡으라고 육신을 부추겨.
그러니까 육신끼리 서로 부딪혀. 싸워, 다투. 육신에겐 답이 없어요. 따라서 육신에게는 답이 없다. 육신에는 답이 없어요. 내 몸에 답이 없어. 내 몸 안에 뭔 답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잘 알잖아. 여러분 몸속에 뭔 답이 있어? 뭔 답이 있냐고. 여러분 안에 무슨 답이 있냐고. 여러분 육신 속에 무슨 답이 있냐고. 답은 있긴 있어. 죄답, 악답. 이게 우리의 실체라고요. 나의 실체라고요. 우리는 이 진실 앞에,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직면해야 돼. 나에겐 답이 없다. 나에겐 답이 없어. 답을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믿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답을 내게서 찾지 말라고. 제발 내게서 찾지 말라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답을 갖다가 여러분 아들을 다그쳐.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자식이지 뭐 뭐예요. 왜 다그쳐? 그 육신 다그쳐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육신 행실을 못 고쳐. 못 죽여.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 내가 내 행실을 못 죽인다니까.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자 누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하는 뱀을 주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제일 좋은 거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걸 아버지께 받아서 제일 좋은 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인치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았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오늘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거 영성운동의 전염증상이에요. 무슨 영성운동이 성령 따르는 겁니까? 그건 영성운동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영성운동은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영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 내가 육신에 있는 자나 영에 있는 자를 살펴봐야 돼. 내가 육신에 있는 자나 영에 있는 자나 뭘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걸 보면 알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양상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게 진다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판단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해요. 이건 백전백패야. 육신이 육신에게 늘 진다니까. 못 이겨. 우리는 여러분 못 잊어 생각하지 말고 못 이기니까 성령을 생각해야 돼. 성령을 생각해. 나는 육신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이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성령이요. 성령을 인도를 받으며 사는 길만이 여러분 육신에게 지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비밀의 열심을 아시고 그리고 누구다?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영,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 육신대로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 꼭꼭 막 따로따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본질적 의미를 따르면요, 성경은 따로따로 하나야, 하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것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팔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화평케 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분이란 얘기죠. 불화하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은. 믿습니까? 근데 내가 불화를 따라? 성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믿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불화는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불화는요, 육신이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들이갖다 붙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변명을 할지라도 불화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여러분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 육신에 여러분 쫓는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는 길을 선택하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 매일매일 성령을 쫓는 길을 걸어야 돼.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막 늘 얘기하지만 나를 막 쥐어짜지 말라. 내게서 아무것도 안 나와. 짜봤자 죄 그리고 악밖에 안 나와. 나를 짜지 마세요. 나를 쥐어짜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나를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나에게 몸의 있을 죽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매 순간 여러분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르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좋은 길을 늘 걷고 이 좋은 길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늘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생각이 어두운데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육신에게 져서 이긴 대로 사는 길로가 아니고 육신에게 지지 아니하고 육신을 깨트리고 육신을 이기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육체 행동, 몸의 행실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육신이 발동을 건다. 성령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여러분 바울은 너희 속에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다 시인하고 주다 부르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따르고 성령 인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몸의 행실 육신 속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고 따르지 말고.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기 감정이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마음 눈이 어두우면 자기 생각이 어두울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감정이 어두워요. 여러분 감정이란 어떤 현상이나 이대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에서 느끼는 기분을 말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을 흔히들 해요. 그러니까 감정과 마음의 상태, 느낌, 기분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안 좋다, 느낌이 싸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이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어두울수록 어둠의 느낌 속에 살아요. 어둠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어둠의 느낌, 불안의 느낌, 불만의 느낌 가지고 살아.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정서 자체가 여러분 어둠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누구는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미로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나는 이미 느낌 상태가 어둠의 느낌이기 때문에 안 좋게 받아들여. 나는 좋게 말했는데 그럴 때 많죠. 나는 분명히 좋게 말했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정말 선한 깨끗한 마음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은 팍 튈 때가 있어. 왜 그래? 상대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게 말했는데 내가 이게 어둡게 안 좋게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아. 왜 그러냐? 내 느낌 상태가 감정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어두워요. 기분 자체가 늘 어두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분이 어둡고 여러분 느낌이 어둡고 감정이 어두운 걸 자꾸 환경 탓이라 여러분 기분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의 탓이에요.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에 기분도 어두운 거예요.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에 감정도 어두운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그래서 마음 눈이 밝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14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번뇌하잖아. 이 번뇌한다는 얘기는 괴롭혔다, 막 공포에 잠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갈 때 그거 뭐냐? 악신이 떠나가면 괴로움이 낫는 거예요. 괴로움이 나아요. 어둠이 물러가야 여러분 기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기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으면 이 기분이 안 좋아져. 이거 안 고쳐져. 상쾌해지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돼. 어둠이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연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5절 보게 되면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왜 변해? 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민고? 내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러분 선을 행치 않냐는 증거가 뭐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선을 향하느냐 안 향의 문제는 여러분 드러나는 표정이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선을 향하고 이 선을 향하지 않고 이 속에서부터 죄의 손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감정이 어떤 상태냐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 내 감정은 어떠냐, 내 기분이 어떠냐. 이걸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환경이나 이런 오늘은 내 생체 리듬이 좀 안 좋았어. 바이오 리듬이 오든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이 감정의 문제를 어둠으로 해결해야 돼. 어둠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 마음 눈이 밝으냐 어둡냐 이걸로 봐야 돼. 믿습니까? 이걸로 봐야 돼. 마음 눈이 어두우면 기분도 어둡습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감정도 어둡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어두우고 느낌이 기분이 안 좋은 거 이걸 자꾸 여러분 다른 문제로 보지 말고 환경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날씨 문제로 보지 말고 나는 날씨가 흐리면 기분도 안 좋아. 그렇게 둘러붙이지 마시고 마음 눈의 문제로 만나야 돼. 마음 눈이 밝아야 기분도 밝아져요. 느낌도 밝아져요. 마음 눈이 밝아야 감정도 밝아져요. 마음 눈이 밝아야 감정도 밝아진다고요. 아이를 키우면 그렇잖아. 아이를 괜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내. 눈 뜨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짜증내지 있어. 여러분 이게요.
황당하지.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는데 왜 짜증을 이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내에서 결정이 돼. 그래 자기 기분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를, 느낌의 문제를 마음 눈에서 여러분 해결하고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 밝다니까. 감정이 밝아요. 중요합니다. 감정이 밝는 게 진짜 중요해요. 기분이 밝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생각이 어둡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감정이 어둡다. 감정이 부정적이다.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이 어두워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말이 어두운가 밝은가 생각해 보세요.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을 말해요.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항상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평안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항상 여러분 불안을 말해요. 염려를 말해요. 걱정을 말해요. 안정을 말해요.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래요. 마음 눈이 여러분 밝아야 말이 밝아요. 믿습니까? 마음 눈이 밝아야 말이 언어가 밝다고요. 언어가 밝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내가 그렇잖아요. 김창욱 씨가 한 말 중에 결혼할 대상자를 이렇게 하려면 남자 쪽에서 여자를 구할 때 이걸 보라고 해요. 그 뭐냐면 말이 밝은 사람을 선택하라. 말이 밝은 여자를 만나라. 말이 친절하고 밝은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남자가 만나야 될 여자 어떤 여자냐? 말이 밝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우리는 틀렸어 이미. 진작 좀 나 이거 가르쳐주지. 우리 이미 끝났어. 근데 안 끝난 사람 많아 여기. 근데 안 끝난 사람들은 진짜예요. 말이 밝은 여성. 근데 이거 여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아. 남자든 여자든 말이 밝아야 밝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을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게 말이 어두운 거예요. 똑같은 말에도 말이 어두우면요 진짜 인간을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 자기가 어두우면 남도 어둡게 만들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을 전이시킵니다. 어둠이 어둠을 퍼뜨립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치면 나는 말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생각해야 돼. 내 안에서 뭐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밝은 말인가 어두운 말인가를 봐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 눈이 어두우냐 밝으냐는 문제를 말로서 점검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러잖아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나무를 나눈 자라면서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시냐. 실과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과는 말이요 말. 말이 실과예요. 그러니까 실과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무냐? 말 보면 알아. 내가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냐? 말로 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야 좋은 나무인 거예요. 말이 좋아야 좋은 나무다. 말이 좋아야 돼. 말이 밝아야 돼. 말이 어두우면 안 돼. 말이 부정적이면 안 돼. 말이 밝아야 돼. 말이 밝아야 돼. 내가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말로서 증명이 되는 거야. 말로서. 진짜 말로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이 밝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사람 누군가 선한 사람 누군가 말로 증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예전에께서 야고보금 야고보서 여러분 2장에서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26절을 딱 끝나고 다음에 3장 2절을 쭉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바로 뭘 시작하죠?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1장, 2장 26절을 말하고 3장 1절을 뭐라고요? 바로 뭘 얘기해요? 말이 내 형제들아 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첫 번째 언급하는 게 여러분 말이에요. 말. 믿습니까? 성경은 말을 행함이라고 말해요. 말도 행동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말의 행동이에요. 말도 뭐라고요? 말도 행동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봐야 되겠네. 성경을 야고보서 3장 9절 8절부터 보죠. 8절부터 크게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읽다 보니까 혼자만 읽는 것 같네.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13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오냐면 그 뭘 보이라고 그래? 행함을 보여요. 선행이 뭐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여요. 선행이 뭐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말의 행함이잖아요. 예수 쭉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혀의 행. 혀가 하는 선행. 혀로 말하는 행함을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행함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야? 그 말이 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선해야 된다. 말이 선해야 된다. 말이 악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이 악한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말이 악한 여자 만나면 힘들어. 고통스러워. 말이 악한 남자도 만나지 마라. 힘들어. 고통스러워.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우면 생각도 여러분 감정도 여러분 말도 어려움인데 이것은 자기만 부정적이고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고통스럽고 자기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남도 끊임없이 그걸 퍼뜨려서 힘들게 아프게. 말이 행동이라니까. 말이 선해야 돼. 말이 선해야 돼. 믿습니까? 말이 밝아야 돼. 말이 빛이어야 돼. 성경 빛은 생명이라 말하네. 말이 어두우면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잘 여러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내 말은 선인가 악인가? 내 말은 빛인가 어둠인가를 살펴봐야 돼. 내 언어. 평상시에 내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들여다봐야 돼. 이렇게 여러분 말이 부정적 악하고 어두운 사람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 고쳐야 돼. 진짜 고쳐야 돼. 말이 행동입니다. 말은 행함입니다. 말이 선해야 돼. 진짜 말이 선해야 돼. 말이 악하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이 악하면 안 돼. 진짜 악하면 안 됩니다. 말에 또 쉽게 독이 묻어 있으면 안 돼. 입에 독이 있는 것이 누구죠? 독사지.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입에 독이 있는 게 독사야. 말에 독이 있으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말이 독이 묻어있으면.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잖아. 말에 독이 묻어있으면 내 문제다. 내 안에 악의 문제다. 내 안에 어둠의 문제다. 말에는 독이 묻으면 안 된다. 진짜요. 말에 독이 묻으면 안 돼. 말에 독이 묻어있으면 안 돼. 정말이에요. 말에는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뭐 당신이 그래서 나빠서 어쩌니까 다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말에 독이 들어있다는 건 내 문제. 내 악의 문제.
말에 독이 들어있는 문제는 내 악의 문제고 내 죄의 문제.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희한한 게 사람들이요, 자기 말에 막 독이 막 들어서 나와.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안의 문제인지 몰라. 자식에게도 막 독 묻어 있는, 독 들어 있는 말들 막 쏟아내. 진짜예요. 남편에게도 막 독 들어 있는 말을 막 쏟아내. 이게 그러면서 몰라. 나는 잘못되지 않았대. 자기 행실의 문제를 안 만나. 자기 악의 문제를 안 만나. 그래서 안 고쳐. 회개를 안 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은 자꾸 내가 말에 독이 들어있는 여자를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말에 독이 들어있는 남자도 만나면 안 돼. 안 됩니다. 고쳐야 돼. 진짜 고쳐야 돼. 우리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독이 들어있는 말을 쏟아내.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이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의 말이 어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선해야 돼. 말이 선하고 말이 착해야 돼. 말이 밝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게 무슨 나무?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는 그래도 말이 선해야 된다. 그래도 말이 독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어떤 게도 말이 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 세 가지를 지금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어두움의 문제, 느낌, 기분, 감정이 어두운 문제, 말이 어두운 문제를 다뤘습니다. 서두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둠의 문제는 빛이 와야 해결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이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여 생명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어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느낌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둠의 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어둠을 밝히사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을 밝히사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저 여러분이 걷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으로 이어져서 어둠과 상관없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